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로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제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요단물이 끊어질 것이고 요단 이제 마른 땅같이 여리고로 직진해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돌아가면 되지, 그냥 뭐 어쩌게 피해가면 될까? 그러나 반드시 그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건너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야 되고, 순종하여 건너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그렇게 요단을 건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각 지파의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지금 요단은 갈라졌죠. 저쪽에서 끊어지고 이쪽에서 물이 빠지고 이제 직진으로 요단을 향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건너가고 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하나씩, 한 사람씩.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밤에 유숙하게 될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 수치를 건너가게 하고 굴러가게 하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돌들은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냥 돌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 그런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 이 돌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왜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12개. 이게 뭐 조각품이에요? 뭐 장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7절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기념이라는 거, 이 기념은 여러분 상징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나는 지금 현장에 없는데, 거기 없었는데 마치 그곳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그 땅을 밟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직전, 바로 그 현장에 가 있는 이 기념이에요. 기억하다, remember, 기념. 이걸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남네시스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며 예수님이 빵을 주실 때 이게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이게 내 피다. 나를 기념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남네시스, 바로 과거의 그 현장으로 가는 거고, 또 프롤렉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루고 거기까지 내가 더 이상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또 성찬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죽으신 부활을 기념해 주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 기념물도 아니고 조각품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게 돌 12이에요. 자,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기념비는 무엇이에요? 성경에 출애굽 광야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모세와 이제 아론과 홀은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이 희한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모세와 아론과 홀이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긴 승리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귀에다가 들려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너희와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이게 바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제단. 땅 이름이 되고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고 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자, 우리가 오늘 세워야 될 영적인 기념비.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어린 양 하나 잡아서 헌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여시고 우박을 막 천지지변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그 역사를 기념해서 도움의 돌을 세워요.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영적 기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의 예배, 영적 기념을 세우는 거예요.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주일 예배,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은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이게 주일의 예배예요.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있는 그곳에서 돌 12돌을 취해서 이제 길갈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또 12개의 돌을 세워요. 이건 하나님 명령하신 건 아닌데 거기에 돌을 세우는데, 이 돌은요 여러분, 요단이 범람하고 막 물이 흐르고 그럴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요단에 물이 빠지고 가뭄이 오고 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돌 12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그 믿음과 순종, 충성, 헌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지금 몇 명이 건너야 돼요?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이거 성경학자들이 뭐야? 하루 온종일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서 요단에서 약 2, 3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려요. 거기 정말 끝까지. 여기 3장 여러분 앞절에 보면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여러분, 와, 저기 저 자리에 하루 종일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자리를 지켰던, 끝까지 충성했던, 끝까지 헌신했던, 순종했던 사람들이 서 있던 곳이야.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좀 평생을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며 헌신했던 이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헌신, 충성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해서, 그렇다고 그게 무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마찬가지예요. 길갈에 세운 돌도, 요단에 지금 서 있는 돌도 이제 우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면 이런 영적인 기념비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기 춤추고 노래하고 흥분해가지고 그러고는 뭐예요?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예?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 까먹고 그냥 흥분해서 자기 도취에 우리가 요단을 건넜어,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5장 1절에는 그 요단의 물이 마른 이것을 보고는요, 그들의 마음이 다 녹고 이스라엘 땅 정신을 잃는 그런 놀라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요단의 물은 한 번 갈라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길갈에 세운 돌 12개, 그리고 요단에 세운 돌 12개를 보며, 상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여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표징, 그리고 영원히 기념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늘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놀러 가면 되잖아요. 에? 아버지, 우리 어디 해외여행 가든지 뭐 국내 가든지 오늘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충성하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요, 이 체험으로 경험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다. 하나님이 고치셨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단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거기 없었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야기, God story, faith story, 믿음의 이야기, worship story, 예배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교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교육할 때 혼자만 오지 마시고 자녀들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셔야 되고, 같이 앉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 지켜야 돼요?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주마다 어디 못 가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